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 어디든 발닦고 다니는 교회로서 진정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 1편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시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듯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의인이 되었던 악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바라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최고의 행복의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자들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바로 이 시 1편을 읽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그 서로 다른 삶, 그리고 종말, 그걸 대비하고 있어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있죠. 답은 어떠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 살 길이다 라고 신본주의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본주의 인생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귀를 쫑긋 여셔야 될 것입니다. 자, 최고의 행복, 그것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복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최고의 행복은 복 있는 상태인데 이 행복은 인간의 마음이 열망할 수 있는 행복 중에 최고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길도 없고 반전으로 우리가 반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고 퀴즈를 한번 해봅시다.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자,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환난, 고통, 슬픔 다 벗어나도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큰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이 있잖아요. 거룩함도 나타내고 또 많은 유익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봅니다. 또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평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야, 그 사람은 참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낫네. 더 나은 사람이고 아주 그냥 복을 아주 뒤집어 썼네. 응? 복 아주 흘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와는 좀 다른 면이 있네. 나와 내가 받은 복하고 다르네.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을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 저 사람은 타고난 무엇이 있을 거야. 이래가면서 부모 복이 있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 됐으면 자식 복이 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면 또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저는 천성이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더 보기에 은혜스럽고 충만하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 사람의 복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나서 전성이 내가 자라서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고통 안 당할까요? 슬픔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고 병도 앓습니다.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픈 병, 노안이 오는 거 똑같이 와요. 그래서 뭐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뭐 아무런 흠이나 또 잘못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흠도 있고 잘못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각자의 삶의 애환이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또한 죄가 있고 의심도 합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힘든 싸움을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감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정이 똑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어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거 좋은 것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음란, 뭐 이런 많이 죠 요즘. 또 유혹, 정욕, 막 이런 것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야 나쁜 것이 자꾸 성령을 해치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자꾸 보면서 들으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앞에 무엇이 다가오느냐? 정욕이 다가옵니다. 무너뜨리려고. 올바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자꾸 유혹을 해요. 정욕이 와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못 가게 죄인들의 길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해를 받으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그 마을을 이룹니다. 무슨 마을? 정욕이라는 마을을 이룹니다. 정욕 마을.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 1편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 1편에서는 사람을 환경적으로 구분해서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너가 태어난 것이 흙수저, 금수저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나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어느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어야죠, 당연히.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도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도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 이상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선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불편한 게 있는가? 저 사람이 불편한 게 있는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해요. 돈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되며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무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물을 필요로 해요. 신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주는 물도 싫어다 날르는 물도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를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야 될 길,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인정하실 때 그때 걸을 수 있는 힘을 그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번 권한 적이 있었죠. 자, 그 책에 보면은 해석자가 나옵니다. 그 해석자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 해석자는 성경의 교훈을 비유로 풀어주는 인물이에요. 성경의 교훈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할을 상징하면서 신앙적인 눈을 뜨도록 돕는 자입니다. 바로 이 자가 해석자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거기에 해석자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에요. 이 해석자의 집을 제가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 그 있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불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수가 그 불을 꺼버리라고 애씁니다. 애쓰니까 어떤 사람이 벽 뒤에 서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기름통을 그 기름통으로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붓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기름에 계속 기름을 투여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비로운 힘,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 기름통에 기름을 활활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금방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된 기름을 붓는 그런 해석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냐면은 위험의 순간을 잘 피해가게끔 또 살게끔 해주십니다. 위험의 순간에 매번 빠지면 안 되겠죠?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잘 피해 다닙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잘 피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의 부류, 그 부류를 보면은 어디에 한정되어서 그 부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경건하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불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든지 뭐 교회 다니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불경건한 자들은. 그러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경건함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이 그 생각까지 다 채워주시길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이게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자. 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방향성 또 그 자세도 다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삽니까? 아니, 일해야죠. 비즈니스 모든 것을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거둬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때 모습을 봐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요. 달라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일을 볼 때 어떤 유익이 따르며 어떤 나에게 플러스 금전적인 그런 현찰로 나한테 더 얼마가 들어오느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돈이 얼마가 더 많이 들어오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먼저 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말을 지킵니다. 내가 먼저 뱉은 말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인들의 꾀를 피해갑니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합당하게 여겨주실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를 피한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먼저 피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피할까요? 죄인들의 길도 피합니다. 그 길에 같이 합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즐거움, 그것이 쾌락이에요. 그 쾌락으로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살고 있고요. 물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 안에는 사랑이 있죠. 나눔이 있죠. 함께 살아가죠. 바로 이것이에요. 돕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삶의 그 모습 나타나는 증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 입술과 행실이 거칠잖아요. 그러면 일단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입술도 맞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입술로 찬양과 육두문자를 쓸 수 없다.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늘 뭔가로 채워지게끔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뭔가를 막 다 채워야 돼요. 그러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채워지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즐거움, 기쁨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라. 시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달라져요. 육신의 분별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되는 그 눈과 귀가 이 신적인 역사 아래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육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에서 아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는 시야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 답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편지를 쫙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회복이 되는지. 기쁨과 함께 믿음과 함께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삶의 지혜로 가득 찬 진리의 성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 즐거워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벼와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원 지속성입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목회자한테 맨날 고백해요. 그래봤자 몰라요. 같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모를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로 다 구하세요. 모두 다 쏟아 놓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잖아요. 지금 막 줄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가혹함을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도우러 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시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뭐 따르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은 유익하고 아주 유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궁무진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달콤한 사탕처럼 음미하세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잃었던 인생, 생활, 건강, 부,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으니까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회복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 아래 오직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 없었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 바라보고 또 인간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다 실망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구주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서로 다른 삶 가운데 우리는 의인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